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즐거운 명절이죠? 네. 오늘 점심에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명절의 시작입니다. 벌써 내려가신 분들, 하나님 또 올라오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명절에 안전사고 지켜주시고 친척들과 만났을 때 주님 갈등이 시작되면 믿음으로 결국에는 제자로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배우고자, 주님을 경험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만나야 될 것은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깨달아야 될 것들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울 것은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90년에 하이니니 호프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유화 작품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돌바닥에 혼자 앉아서 바위 위에 손을 올려놓고 슬픈 표정을 하고 기도하는 유화 작품,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부러 그림을 띄우진 않았는데 그림 딱 보면 알아요. 그거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는지가 그 그림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작품은 수많은 화가 지망생들이 그 주님의 그 뒤의 고통을 느끼고자 복사하듯 그려낸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꼈던 이 고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전율, 전도, 복사되듯 우리 삶에 그대로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의 겟세마네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그 뜻이 유착기, 아주 쥐어짜다 이런 뜻이 겟세마네, 이름도 잘 졌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유착기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올라가신 이유가 간단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고민되고 슬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착기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짜기 위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단어는 고통, 절규, 슬픔, 배신,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도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도 100% 우리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지독한 고통은 이 책의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도 괴롭지만 이 십자가의 잔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 앞에 달리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분과의 거절감,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끔찍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쏟아지는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인류와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고 저주를 쏟아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존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기분 나쁜데 전 인류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댓글 하나 달아서도 자살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주님조차도 멈칫하며 인생의 고통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고통 앞에 하늘아버지의 힘을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인생의 감난산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앞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 기도.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고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처럼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도 고통이 있기 마련이죠. 나름 다 고통이 있어요. 저희 아들 6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너도 힘드니? 그랬더니 힘들대요. 인생이 힘들대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저 몇 년 전, 2년 전에 제가 신장에 돌 결석이 생겨서 콩팥에 수술을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갔는데요. 그냥 돌이 막 강한데 뭐 수치로 1000이 넘었다나 이런 돌은 없대요. 하여튼 무슨 엄청 단단하대요. 막 이만하고 막 몇 센치고. 수술을 바로 했죠.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냥 수술을 하고 마취하고 깼는데도 깼으면 다 없어졌으면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못 깼대요. 그리고 나서는 쇠석기라는 걸 또 해봤네요. 가가지고 막 무슨 초음파로 때리는데 아팠을까요? 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긴 했는데 진짜 아무리 내가 아파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제가 고통을 얘기한다고 해서 위로는 해주는데 그 고통을 나눠갈 수 있느냐? 인생의 처절한 숙제는요, 고통을 나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나눠줄 수 있어도 줄 수 없고 오로지 내 몫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여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주님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먼저 어떻게 시작 반응하셨나요? 오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3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나아가 얼마나 힘들면 얼굴을 땅에 붓게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더 재밌고 잘 표현해 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심히 주님도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고통 앞에 하늘 아버지께 철저히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과감하지 않고 쏟아내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놀라고 고민되고 슬프고 죽게 됐습니다. 주여, 제발 이 잔을 제가 알지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 반응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도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쏟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늘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것을 인생을 풀겠습니까? 성숙한 기도의 시작은 먼저가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누가 봐도 힘든 가정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분 기도하는 거 보면요, 처음 나오는 게 아이고 힘듭니다 나오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놓고 막 기도하면 좀 솔직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 숨기면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미우면 밉다고, 꿀밤 때려주고 싶으면 꿀밤 때리고 싶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번 솔직하게 고통을 얘기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문이 난리 부르스가 되죠. 꼭 그러죠. 너무 힘들면 그래요. 말을 못하면 너무 힘드니까 막 사람이 막 화병 걸리겠으니까 친구한테, 교회 친구한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 너만 할까요? 조만간은 모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할까요? 교회 식구들을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밀로 해도 속으시면 안 돼요. 다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언제 한번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전번 교구에서 하도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막 했더니, 제가 기도를 좋아하니까 전에 있던 교구의 어떤 성도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했대. 근데 우리 그 전번 교회는 막 신유 사역하는 교회라 막 기본값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요. 막 새벽에도. 근데 그분 일부러 뒤에 간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뒤에 제가 앉았어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남편, 딸, 아들이 너무나도 속썩인다고, 제발 주님 생명만 거둬가지 마시고 다리 몽둥이만 부러뜨려 달라고 막. 그분 옆에 있으면 뭐 코트 얘기부터 막 재밌죠? 귀엽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힘들면 힘들다, 주님은 다 들어주셔요. 쏟아낸 것만큼 다 비밀을 지켜주시고 이해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 좋다는 다윗의 시편의 기도도 보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찾아왔습니다. 시편 3편 7편 이렇게, 여호와여 제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오른뺨을 쳐주시고 이빨을 꺾어주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죠. 여러분,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나쁘면 나쁘다, 밉으면 밉다. 여러분, 솔직한 만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 자존심, 미사여구,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처럼. 주님도 진솔하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진솔을 솔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니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치열하게. 38절과 40절을 제가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치열성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니 너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치열하게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떻겠니 했더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치열하게 기도하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솔직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게 되었사니 누가복음에 보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탁하게 제발 1시간만이라도 치열하게 기도해 주면 어떻겠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기도했을까요? 잤을까요? 엎어져 잤을까요? 졸았을까요? 잤대요. 여러분, 주님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나와 같이 치열하게 기도해 주면 어떻겠니? 이런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음성이 200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막 들리십니까? 1시간만 치열하게 기도해 주면 좋겠니? 믿음으로 들으면 들려요. 주님이 이게 기도하라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치열하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아, 목사님이 올 연초부터 계속 힘드네. 특세도 하시더니 막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는 기도 나 10분도 힘든데 1시간 어떡하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의 1시간 치열한 기도 과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교우나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전화 통화로 대화를 하셔요? 막 몇 시간씩 막 대화하시죠? 하늘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완전 천국이죠. 막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다가 몇 시간 통화하고 끊을 땐 뭐라고 끊어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요즘은요, 예전에는 이 남성이 여성성이 들어와서 요즘은 남성이 더 그냥 대화가 많으셔요. 막. 제가 보통 이렇게 모임 갔다 보면 남성분들 대화 때문에 제가 막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막. 예. 여러분 근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주님이 1시간만 함께 기도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과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규모 기도회 때 목이 터져라 부임초기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막 터져라,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죠. 중보시 기도 시간에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주님 기창 떨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치열하게 막 기도하고 싶고 벽돌 하나하나마다 기도가 스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마다 치료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벽돌 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지 않든 하든 그냥 고래고래 저 혼자. 여러분 어느 때 힘들면 소리 안 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줘야 살지. 어느 때는요 절체절명.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천사할 때 그냥 치열하게 한나도 자녀를 달라고 절규하듯 치열하게 얼마나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술 취했니? 스로보닉의 여인도 딸이 귀신 들리니까 절규하듯 치열하게 산모가의 산의 고통을 하듯 울부짖는 기도. 인생의 고통 앞에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는 처절한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숙제 앞에 십자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여러분 치열한 기도가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죠. 기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졸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치열하게 같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였을까? 땅의 기도가 전부였을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위대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 결국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주님의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9절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주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제가 믿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것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분의 전적 능력을 믿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지전능하니 하나님 이 잔도 넘겨주실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아버지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 성령님이 행하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내 삶에 쓴 잔도 넘겨주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잔을 넘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비로소 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이제는 보편적 기도를 넘어 위대한 기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엔 붙들었어요. 내가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 잔을 넘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9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믿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원수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최고의 절정의 기도는 이거죠. 바로 이제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넘어 더 나아가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한 기도로 바뀌는 게 기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꺾어서.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절정의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의 성취함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해야죠.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원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고, 원래는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원함이 꺾이고 내 자아가 꺾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기도, 그게 위대한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 이런 가족을 만났어요? 내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꺾어야 되는 거야. 훗날에 그게 오라.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건 해결해 주신다, 어떤 건 너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십니까? 지니, 요즘 아주 그냥 잘 꾸며놨죠.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죠. 요즘 집집마다 지니가 하나씩 있죠. 스피커 안에 지니가 인공지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들어줘요. 얘기를 막, 지니야 그러면. 근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 들어주면 미신, 타로나 첨단 과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다 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올마이티라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화인데 참 재밌게 잘 만들었고 흥행에 성공했죠. 주인공이 하도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투덜투덜 대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나 오늘부터 휴가다, 너가 해봐라. 딱 했어요. 며칠 하나님 했더니 어우 막 원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며칠 하나님 하니까 그냥 짜증나니까 다 뭘 눌러버리냐면 예스 했더니 나라가 또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진 거예요. 막 복권도 막 수만 명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나무인 구제불능이지 않았을까? 제가 기도한 게 다 응답됐으면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같이 됐을까요? 벌써 교만해져서 이상해졌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 싸움에서 영적 갈등과 싸움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성숙, 가을처럼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우리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한때 불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욕망, 욕심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보다 멋져 보이고 싶어요. 다 챙겨주고 싶고, 내 자녀도 이렇게 멋져 보이고 싶고, 내 삶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교회는 남보다 더 큰 교회 되고 싶고, 자기 숭배에 빠지고 싶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처음엔 그렇게 땅의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드디어 복종하여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 시간 지나보시면 압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완전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 성취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네가 십자가 지르라는 것 같아도, 죽으라는 것 같아도, 훗날 지나면요, 진짜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맞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절정은 우리의 소원 성취와 응답이 아니라 자기 복종, 순종, 자기 포기 선언.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나아가 복종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인류를 살렸지.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에 그때 너희는 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만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영처럼 사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세상 풍조에 따르고 하나님의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예스와 노 중에 뭐가 익숙한지 아십니까? 노가 익숙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살 3살 되는 아이들 부모님한테 어유 부모님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안 키워보셨습니까? 무조건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싫어요 뭐 그래요. 철들면 또 예스 할까요? 또 아니요의 절정은 사춘기 아닙니까? 막 무서워요 그때는 막 무조건 싫대. 막 부모도 싫고 다 싫대. 그러다 철들까요? 한국 사람들 말 앞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팁을 하나 알려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에 그것만 붙이면 한국말 잘하는 것처럼 느낀는 게 뭐냐면 그건 아니고 그러면 말 잘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값이 불순종, 하나님 거스르는 거 뭐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로 꺾고 자기의 뜻을 복종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모두를 살린 거죠.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거는요 그냥 소원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요 아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건요 누군간 죽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생명은. 근데 인생 돌아보면 최고의 인생의 경험과 열매는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 자녀 살리고 주변 살리고. 고통이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전 인류를 살렸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자기 욕망 목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함으로 자기의 소원 성취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주변과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절정. 마지막으로 하정환 목사님의 저서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펴내면서 이 책의 제목의 기준이 1시간 기도예요. 이렇게 1시간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나무라며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한 것 같아서 글을 적었다고 해요. 거기서 유래됐대요. 당시 예수님 시대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몹시 괴로워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기도하셨는데 확실히는 알 수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없지만 1시간 나와 있으니까 그 절박한 기도의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쿨쿨 잠이 들어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간절하고 솔직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며 너무 섭섭해 하신 것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반성하는 의미로 이 글을 적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한국교회도 보니 자신처럼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책까지 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1시간 기도 10계명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절대 1시간 기도 10계명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길지 않아요. 첫째, 잠에서 깰 때 언제나 기도로 시작 입을 연다. 좋죠? 두 번째, 2.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3.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없다. 오히려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기도할 적합 기도할 때이다. 4. 기도는 숨을 쉬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5.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주님 앞에서의 죄악이다. 6.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7. 늘 기도 노트를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기도한다. 8. 기도가 쌓이면 놀랍게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다. 9. 기도에 실패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다. 10. 기도가 부족하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모든 성도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기도는 진솔한 기도, 치열한 기도,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거꾸려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던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고통의 자리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본받아 진솔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여 주님의 뜻에 결국 복종하여 기도의 절정을 배워 실천하여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 주변에 천국을 경험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입니다. 하나님, 명절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존심 대결, 누가 더 잘 됐네, 하나님,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며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우면 밉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다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것, 생명을 살려서 받아야 되는 것이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버텨내는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과 이 민족의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